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살은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님과 코끼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알기를 원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을 만진 후에 코끼리는 벽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진 후에 코끼리는 뱀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만진 후에 코끼리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후에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부분적으로는 맞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부분적으로는 맞았지만은 모두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코끼리가 벽과 같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뱀과 같은 것도 아니고, 나무와 같은 것도 아니고, 밧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다른 친구 비울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는 말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만을 더 준 말이 되겠습니다. 빌닷의 그 말이 상처가 됐던 것은 이 빌닷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빌닷이 욥이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내 말은 거센 바람과 같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태풍과 같이 강하고 파괴적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욥의 말이 아니라 빌닷 자신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빌닷이 할 말은 그렇게 할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힘든 심정을 힘들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쏟아놓으면서 따뜻한 동정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욥에게 돌아왔던 것은 차가운 냉소와 비난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빌닷을 변호하자면은 아마 욥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빌닷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에게 따진다고?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빌닷의 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긴다면은 네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다라고서 비울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빌다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죄를 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다시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에 대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나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빌닷의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욥을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을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죄 때문에 욥과 가족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게다가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봐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욥의 가슴에 그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말을 6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척이나 유명한 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많은 경우 잘못 인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빌닷이 욥을 비난을 하면서 잘못된 충고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은 지금은 네가 이렇게 약해도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복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은 욥에게 잘못 적용된 빌닷의 잘못된 충고의 말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 이미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빌닷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를 다 아는 척하고 있었던 장님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빌닷의 말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르시지만은 자비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바르시지만은 자비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심판의 도구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빌닷이 말한 법과 정의, 율법과 정의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법과 정의가 중요하지만, 심판이 중요하지만 자비와 사랑은 법과 정의와 심판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다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